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앞에 있는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제자들이 그제서야 믿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너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나도 혼자 남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얘기하면서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고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도 고난 가운데 승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는 그 사건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주일에 이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하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그동안 너무 깨닫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게 복음의 핵심. 우리가 뭐가 잘못됐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돼요. 갈라디아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그때가 지금 임박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딱 십자가의 때가 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영화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의학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의학적 병명이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과다출혈이요? 쇼크사요? 의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질식사란 질식사. 십자가 이렇게 다 걸렸는데 못으로 바뀌었잖아요. 온몸이 장기가 다 밑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고개가 이게 완전 숙여있는,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고개를 한 번 들어야지만 숨을 쉬는데 그것조차도 힘든다니까.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숨을 쉴 수 없어서 질식으로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백성들이 이 만물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기도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짊어지기 위해서 마음의 각오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마음속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를 잊어버리잖아요. 신앙의 참된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영생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에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해서 오른편에 앉으시사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케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 그 성화 같은 사진에 보면은 이게 지구본이 있고 예수님이 발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권세를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저 마음 조금 편안하게 하려고, 내 인생의 문제 조금 해결하려고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대한 신앙의 그 경륜을 모른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요. 여전히 신앙을 내 중심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부활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영생이 주어졌다고는 감격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영생을 주어졌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권세자가 됐다. 그러면서 3절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3절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영생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구절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곧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 그게 영생. 그게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영생 받았어? 당신 영생해? 그러면 이 구절을 대야 돼요. 나 받았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든 나 믿어.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믿어. 그로 인해서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았어. 할렐루야.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얼마나 기뻐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영생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그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막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뭐죠?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감사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영생의 축복을 주셨구나.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감사행지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는다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다 은혜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 이렇게 적어가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 파트가 있잖아요. 앞에는 미리 감사, 중간에는 감사, 그리고 밑에는 뭐죠?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감사. 세 가지인데 제가 늘 아침에 적을 때에 아침에 미리 감사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이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는 게 많아요. 참 놀랍죠. 감사는요, 마음과 고백을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과 주와 동행한다. 그 마음과 고백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고 내 삶에 하나님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세요. 기쁘게 사시라고요. 감사하며 사시라고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 아이고 힘들고 어렵고 이 지겹다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입술에서 부정적이고 그 입술에서 악하고 그 입술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오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제일 실망은 하나님 실망하신다. 여러분 입에서 감사와 기쁨만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게 침체되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4절에서는 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맡겨진 사명을 그대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중간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때문에 가족 식구들이 다 살려야 되고 우리 때문에 연약한 구역 식구들이 예수를 믿는 은혜의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너 예수의 복음 듣고 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몇 명 전도했냐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그분이 오늘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신앙생활 오래 했지 한 명도 전도한 사람이 어린아이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대로부터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했다. 그분이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 믿느냐고, 예수 믿으라고, 축복받으라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고요. 예수 믿은 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요.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어쩌면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우울하고 믿지 않은 사람도 기쁨을 잃어버린 자가 예수님의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린 예수 믿고 그 기쁨을 자꾸 나눠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님 믿게 해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신감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종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들은요, 시시때때로 고백한다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믿게 하시고, 우리 식구들, 우리 일가 친척들 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라.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아무 말이라 할 때마다 그분을 축복하면서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훈련을 꼭 안 받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주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무슨 전도가 전도 프로그램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 때 열심히 했지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변화되면 전도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은혜 받고 감격에 세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면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5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세요. 그게 뭐예요? 신학자들은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로. 그때 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마 지옥 갈 인생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감격을 좀 아셨어요. 1절에서 5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하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 내가 받은 복음의 그 능력과 권세를 내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해달라.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돼요. 사명 감당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걸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소중한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될, 그게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6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땅의 백성들에서 중보기도 합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보세요. 예수님은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는 이 땅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반대로 하나님, 이 아들, 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보십시오. 아직까지 구약성경 읽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부지런하게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읽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있고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는지. 성경을 붙들면요 은혜가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배우지 못한 그 할머니가 자기는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쓰고 싶은데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까막눈이에요. 하나님, 좀 글을 좀 알게 해달라고, 읽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글을 모르신 분 어디 있어요? 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자 간구했던 그 노종의 그 간구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고요. 성경을 적을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요 감사라는 거예요. 열심히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듬어 가십시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7절에서 뭐냐? 그 말씀을 지켰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제서야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구원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뭐라는 말이에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잘 분석해 보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지 몰라요.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들이죠. 그건 뭐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더 감동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누구 것? 누구 것? 따라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도 마음속에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것이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묵상하며 기도해 보세요. 눈물이 난다고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것일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둔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영광을.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 영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주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사건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이 나에게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 때문에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앞두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큰사랑교회가 예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주님 가르쳐준 것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좋은 말씀과 그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죄에 눌려서 살아갈까요? 그러지 마십시오. 기쁨과 감사로 사십시오.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주게 만들고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꾸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막 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타락한 자야. 너는 날마다 넘어지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자꾸 까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 하나님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책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굳건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백성 살아나고 그렇게 치유로 하시는 분이지, 너는 죄인이야, 계속 죄인이야, 계속 죄인이야, 계속 죄책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 때마다 하나님, 내가 깨닫고 믿음의 기쁨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1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여겨요?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을요 뭐라, 하나님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가지만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하는데 보존해서 어디까지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기도예요. 지금도 주님의 기도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 아무개 원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존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타락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잘 믿음 지켜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주님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보존되고 있다는 거, 제가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보존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지켜가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푹푹 쓰러져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요? 믿었던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막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했던 자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가 가졌던 그 소중한 신앙이 다 어디 갔는가? 그게 거짓이었나?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은 빨리 포기하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 부족해요. 하나님, 저를 보존해 주십시오.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과 거짓을 나눌 때에 우리의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 우리를 보존해 줘야 돼요. 내가 그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공로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12절도 똑같아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 사람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탄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보세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한 사람도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는데 멸망의 자식이 있다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냐고요? 가룟 유다잖아요.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성찬하면서 끝까지 돌아오도록 그의 죄를 지적했음에도 깨닫지 못해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의 자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마지막 가룟 유다까지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떠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깨닫지 못하고 그 사단이 노란함에 나서 결국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에 그때 죄책감이 들어서 자살하고 맙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줄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줄 뭐예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아니고 욕심이 들어오면은 자꾸 죄를 짓고요.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좋으신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날마다 주님의 귀한 말씀과 기적을 경험했던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 욕심이 탁 생기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사단이 들어와죠. 자꾸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다 아는데도 고치질 않죠.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멸망의 자식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려는 몇 시간 전이에요. 주님은 이 땅까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구원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그들을 보존하려는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하고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 응하게 하는 멸망의 자식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대로 성경에서 저주받아 죽는다는 걸 그대로 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축복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저주도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모두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 살아가면 저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예수님 몇 년 믿고 직분이 뭐 어떻게 되고 그거 상관없어요. 나의 심령이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만이 구원의 척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울하거나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어짐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제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좀 감사할 수 있어야죠. 기뻐할 수 있어야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그 사역의 기쁨을 가지고 막 해야지 막 억지로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 그런 마음은 안 받겠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 줘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달란트 잔치, 달란트 비유잖아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내가 큰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내가 10골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거 보는 거예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돼요. 좀 말씀에 순종하는 착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악하고 게으르면 안 돼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고요. 저는 그 달란트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를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10곡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교회에서 뭐 구역을 맡거나 찬양대를 맡거나 교사를 맡거나 뭘 하려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곡을 주시는 그 권세를 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4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는데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싫어한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게 안 본다. 왜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런 게 좀 못마땅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책임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게 무슨 두렵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의 말씀 속에서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구원 백성답게 살아가면 돼요. 대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정 식구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라 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웃고 넘기세요. 마음 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 됩니다. 그들이 나중에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감사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감사해요. 그걸 잘 모르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보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은혜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는요 중요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무엇하려고요? 보존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를 데려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막 데려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잘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끔. 할렐루야. 가끔씩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아유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고요.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 사명 감당하고 행해야 돼요. 여러분이 맡겨있는 직분이 힘듭니까? 인내하십시오. 쉬운 직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쉬운 게 아무것도 없죠. 교회에 맡겨있는 직분이나 교회 사명도 쉬운 게 없어요. 인내하면서 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원하셔요. 그냥 세상에선 땀 흘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는 자꾸 쉬운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세상 일처럼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하십시오. 그게 열매 맺을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사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주님께서 또 얘기합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요. 진리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대로 살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말씀이 없이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19절도 중요하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십자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진리로 거룩함이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두 번째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좀 길지만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설교하면서 이렇게까지 주님의 기도를 오랫동안 설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대로 못 드신 분은 또 유튜브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여러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